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10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결국 사랑이다. 이 10주간의 시리즈의 제목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지금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홍민기 목사님이랑 우리 서울숲이랑 저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주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 이 문구를 썼으면 좋겠다 쓰셨는데 너무 처음에는 남사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낸단 말인가 했는데 또 보니까 의미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흘러나가서 이 사랑이 뿜뿜 뿜뿜 사랑이 뿜뿜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랑이 뿜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홍민기 목사님 쓰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뿜뿜이라는 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알려줘야지, 전달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머니에서 누구한테 줘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뿜뿜하는 거예요. 그치.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뭔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죠. 사랑받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사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흘러넘쳐서 사랑이 뿜뿜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사랑이 뿜뿜. 앞뒤자로 자, 사랑이 뿜뿜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뿜뿜하길 바랍니다. 역시 무한해서 못하시군요. 네네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남자들만 드글드글한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우리 그 동네 길목, 스트릿, 블락 다 여기가 막 초등학생 남자애들만 잔뜩 있었어요. 동네 바보들 캐릭터 막 콧물 흘리고 막 하루 종일 쥐불놀이 하고 오징어포 오징어 게임이라고 안 했고요. 오징어포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하고 있고 나이 먹기 하고 전봇대랑 놀고 이런 남자들 동네에서 살다가 보니까 제가 여자 소녀들과 뭔가를 어울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소녀는 소녀랑 같이 이렇게 뭐 어울리고 대화하고 뭐 막 그 장난이고 뭐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사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랑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2차 성징이 와서 사춘기가 되니까 여자애를 보니까 막 어떻게 되지? 이제 어떤 좋아하는 애가 관심이 가는 애가 생긴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남녀공학이었었고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였었고 층이 달랐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여자가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제 대화할 수 있지? 막 그런 백지 상태에서 그런 고민을 처음 했는데 반에서 맨 뒤에서 이 남자 이 동네 바보들이 쉬는 시간에 놀고 있는데 한 놈이 그 양철 주전자 노란색 양철 주전자 그 뚜껑을 뺀 거를 바닥에 세면 바닥에다 놓고 그거를 밟고서 스케이트보드 같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 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거에 100배 큰 소리가 나요. 그걸 긁으니까 모든 애들이 걔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다. 그때 누군가 날 말렸었어야 되는데 이거다. 이 방법이 있구나. 그녀가 나를 바라보게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밀어내고 그 양철 주전자 뚜껑을 제가 주머니에 넣고 밑에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도를 내내 다니면서 쉬는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그걸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니까 저를 모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쳐다보긴 했는데 입으로 쌍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게 하는데 관심을 끌게 하는 데에는 제가 성공을 했지만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양철 주전자를 밟고서 끔찍한 소리를 내면서 관심을 끌고 싶었던 동네 바보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었을 때 뭔가 왜곡된 방식, 뭔가 잘못된 방식을 사용했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더 이상 누구도 양철 주전자 뚜껑을 밟고 다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교묘해졌고 우리는 그거보다 어떤 면은 더 지독한 방식으로 호감과 애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큰 목소리를 내죠. 아니면 갑자기 되게 크게 웃거나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울거나.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집착합니다. 연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우정관계가 되었든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되었든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막 카카오톡을 보고 싶고 막 그 사람한테 GPS를 심고 싶고 그 사람한테 모든 참견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왜곡된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모든 걸 비판하고 반대해요. 이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목숨 걸 일이 아닌데 막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를 하고 막 저항을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과장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도 애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에 대한 왜곡된 방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들으라고 한숨을 크게 쉬죠.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나 힘들어. 막 약간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분에 넘치게 비싼 명품이나 자동차를 산다든지 화려한 옷차림이나 치장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류의 누구도 양철 주전자를 밟지 않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나 관심 받고 싶어, 나 사랑하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은 주머니에 꺼내놨던 양철 주전자를 놓고 우리는 밟는 거죠. 관심 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끼끼 끌고 다니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버릇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야,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 하죠. 나 애정결핍이야. 막 손톱 막 물었잖아요. 그러면 너 왜 그래? 배고파? 아니야, 나 애정결핍이야. 막 다리를 막 너 왜 그래? 애정결핍이야. 너 왜 그런 악습관이 있어? 왜 그런 버릇이 있어? 나 애정결핍이야. 내가 애정결핍이기 때문에 나에겐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어. 어떤 왜곡된 방식으로 나는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해.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애정결핍이 원인일 수 있겠죠. 그럼 왜 애정결핍일까요? 애정결핍의 원인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거절감정 같은 게 있었죠. 거절감정. 누군가한테 뭐 거절당했어요. 특히 애정결핍의 대부분의 이유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죠. 부모님이 화목하지가 않았다든지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경험이 많지 않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애정에 대한 표현이 좀 없었다든지 하여튼 그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장 과정에서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서 친구, 우정에 대한 사랑을 깊이 나눠본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가난했다든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못 누려본 것이 이제 애정결핍으로 드러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집단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았다든지 어떤 연인이나 누구에게 배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나는 애정결핍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왜곡된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정결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건 열매입니다. 뿌리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 부모, 거절감정, 우정, 배신, 상처, 가난, 외모 아니요. 한 가지의 뿌리로 옵니다. 그 뿌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뭐냐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땠지? 저희 아버지 지금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로서는 최고인데 애석하게도 제가 성장 과정에서 저는 아빠랑 놀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셔서 맨날 교회가 있어서 남한테 충실했지 저희를 데리고 뭐 놀이공원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뭐 놀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버지랑 농구를 한 번 했던 경험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야, 나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네.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더 못 받았어요.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한테 더 못 받았어요. 왜 그러죠? 인간의 유한성이죠. 살려다 보니까 가난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겐 최선이었던 거예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친구에게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사실은 엄밀한 면에선 온전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저는 아버지보다 좀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두 딸에게 온전한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상처를 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뭔가 왜곡되고 삐뚤은 방식으로 해요. 내 분노나 본성을 감추지를 못해요. 나는 아빠로서 온전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빠로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랑 결혼했는데 난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줄을 몰라요. 왜요? 난 뭔가 어딘가 구멍 나 있고 깨져 있고 찢어 있는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목사로서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전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전 몸이 하나거든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전 성격도 그렇게 좋은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온전히 사랑할 줄을 몰라요. 난 은혜가 없으면 난 온전한 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결핍의 열매들은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유한성, 죄라는 뿌리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왜곡된 방식을 쓰고 그 왜곡된 방식을 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악순환으로 가게 되죠. 어느 순간 이게 경로를 잘못 틀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 왜 그럴 때 있죠? 사냥꾼이 덫을 놨는데 짐승이 가다가 그거를 밟았어요. 그럼 덫이 짐승의 뒷발을 이렇게 꽉 물겠죠. 그럼 짐승은 아프니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그 날카로운 덫이 더 살갗을 파고드니까 더 아프니까 더 몸부림치면 더 파고들죠. 마치 비슷한 것 같아요. 애정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난 사랑받고 싶어도 왜곡된 방식으로 막 표출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러면 난 더 목마르니까 더 왜곡된 방식을 써요. 그럼 그 사람은 더 멀어져요. 그럼 난 더 왜곡된 방식을 쓰면서 나는 나를 파괴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파괴해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연인이 서로 사랑할 줄을 모르고 교회가 갈갈이 찢겨지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존재, 그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하려다가 사랑을 더 못 받아서 더 왜곡된 방식을 쓰는 악순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삼손은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센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그 이방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삼손은 난 사랑받고 싶어. 이걸 가지고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대상이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어요. 사랑은 대상과 방법이 둘 다 온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싶은 대상이 잘못됐고 그것을 받으려는 하려는 방법이 잘못됐다 보니까 대상과 방법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삼손은 얼간이에요. 얼간이. 제일 먼저 삼손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랬는데 제일 먼저 등장해서 한 일이 여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대사가 내가 여자를 봤다. 내가 블레셋 여자를 봤다. 아빠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가가지고 막 힘으로 막 하고 그래 놓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서 괜히 수수께끼 너는 이거 맞출 수 있어? 내가 막 사자 때려 죽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수수께끼 내고 못 맞추지? 그러다가 맞추니까 그거 갖다가 더 사람들 때려 죽이고 가가지고서 막 여우 모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난장판 만들어 놓고 또 뭐라고 하면 또 가서 사람 때려 죽이고 계속 얘는 사고만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고 치면서 다니면서 그 가운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인정받고 자기를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대상이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럴수록 점점 더 사고를 크게 치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사사기 15장 18,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은 사랑받고 싶었어요. 문제 인식은 정확해요. 나한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해. 근데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심연에 있는 곳을 채워줄 만한 게 필요해. 내 이 공허한 영혼, 내 뭔가 결핍되어 있는 무언가, 인정 욕구, 애정, 관심, 사랑, 난 이게 필요해 라고 느꼈어요. 문제 진단은 맞았어요. 대상과 방법이 잘못됐어요. 힘을 가지고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 더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턱뼈를 가지고 3,000명 모인데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지가 아무리 슈퍼파워더라도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심히 목이 말라. 예수 하나님 난 너무너무 목말라요. 죽겠어요. 기진맥진해요. 탈진했어요. 난 이러다 죽겠어요. 심히 목이 말라. 물론 삼손은 지금 육체적인 갈증, 목말라서 물을 마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진짜 목마른 건 그의 가운데 있는 영혼인 거죠. 심연, 마음. 그러니까 목말라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사랑이었던 거죠. 한 여성의 사랑, 사람과 사람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근데 그것을 왜곡된 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나는 계속 사고로 쳤어요. 사람들로부터 난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목말라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쳐가지고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소생되게 되죠.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에나꼬레. 에나꼬레란 말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삼손이 죽을 것 같아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고 애정 결핍 때문에 사고치고 그 벼랑 끝에서 목말라 죽게 돼서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에게 채워주셨어요.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럼 그 물을 마셨으면 알았어야죠. 아,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어디서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 어디서도 나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이 영혼의 구멍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구나.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에나꼬레, 당신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내가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애정 결핍을 가지고 악순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난 에나꼬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에나꼬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냥 삼손은 물 먹고 그 다음 본문, 이 사건 다음 본문이 어디냐면 삼손은 들릴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물만 먹고 삼손은 또 다시 들릴라를 향하여서 더 자극적이고 더 욕망의 대상을 향하여서 더 왜곡된 방식으로 가서 그 파국까지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물가에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고 남편을 바꿔가고 물론 여러 가지 고통과 배신과 상처였겠지만 그럴수록 더 본인이 고통스러웠던 한 여인. 나중에는 남편이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 동네에서도 외면을 받아서 점심시간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들어와야 했던 이 외롭고 고독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아멘.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에나꼬레,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내가 쓸데없이 세상에 다니면서 내가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갔는데 삼손은 이걸 가지고 에나꼬레를 가지고 들릴라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진짜 사랑을 외면하고 더 자극적인 가짜를 향해서 가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더 평범해 보이는 진짜 사랑보다는 더 자극적으로 보이는 가짜 사랑을 욕심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 저한테 어느 날 물었어요. 아빠, 날 왜 사랑해? 아빠, 날 왜 사랑해? 은율이가 묻는 거야. 아빠, 나 왜 사랑해? 7살 때였나? 이제 막 글자 읽고 그럴 때였는데 아빠, 날 왜 사랑해? 그래서 얘기했어요. 은율아, 너가 내 딸이니까, 너가 아빠 딸이니까 사랑하지. 은율이가 무슨 대답을 원했는지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은율아, 너가 아빠 딸이니까 사랑하지. 실망하더라고요. 왜? 얘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얘가 원하는 답은 너는 7살 치고 책을 아주 잘 읽거든. 얘가 원하는 대답은 딴 집 애들은 밥을 안 먹는다는데 너는 밥을 잘 먹거든.
얘가 원하는 대답은 넌 심부름을 잘하거든. 너는 방 정리를 잘하거든. 너는 아침에 잘 일어나거든.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진짜보다 더 자극적인 가짜에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에 대한 목마름, 애정 결핍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열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데 문 닫고 아니요 더 자극적인 가짜 유사품이요. 이거 너무 밍숭맹숭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엔하골에는 제끼고 들릴라를 향해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욕망의 대상, 욕구의 대상. 엔하골에 싫어요. 들릴라가 좋아요. 히든싱어라는 프로 아시죠? 히든싱어. 부스가 4개, 5개 정도 있으면 거기에 진짜 가수 한 명이 몰래 들어가고 나머지는 가짜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갈 때는 야 이걸 왜 못 맞추냐? 내가 왜 임재범은 못 맞추겠어? 내 18번이 고해인데 그거 왜 못 맞추겠어? 내가 왜 박정현을 못 맞추겠어? 난 정확하지. 야 네 귀는 발귀지. 난 맞춰. 근데 딱 나오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럼 거기서 서로 이야기하죠. 나는 정확하게 알아. 이거야. 이거지. 이게 진짜야. 근데 가짜가 나오죠. 모사, 유사품이 나오죠. 어쩌면 나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욕구, 내가 옳아라고 하면서 당신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유사품, 모사, 가짜, 더 자극적인 가짜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욕망에 그 불끈 쥐고 있는 두 주먹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당신의 진정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어리석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세니까 이 힘, 무기 이걸 가지고서 난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증명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증명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증명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보다 더 크거나 더 잘하면 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힘으로 사랑받는다고요? 아니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삼손을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요. 무적, 바보. 힘이 제일 세니까 무적이야. 적이 없어요. 무적. 근데 바보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 이름이 태양입니다. 태양. 이게 본명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삼손 이름이 태양이에요. 태양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서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는 바보에게 가장 적확한 이름이에요. 태양은 어떤 존재죠?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죠. 모두에게 우러러보게 만드는 너무너무 찬란한. 근데 여러분 우러러볼 수는 있지만 누가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태양은 우러러볼 수 있죠.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어떻게 봐? 눈부셔서 못 봐요. 너무 눈부시고 높게 우뚝 서면 숭배의 대상, 추앙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바라보는 사랑의 대상은 되지 못해요.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촛불 정도 돼야죠. 작은 등불 정도 돼야죠. 그럼 바라볼 수 있죠. 너무너무 크고 높으면 우러러볼 수는 있지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동산 정도가 되면은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라볼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남다른 힘을 가지면 넌 사랑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죄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그랬죠. 자기를 신적 존재로. 난 로마 황제야. 모두가 날 숭배해. 모두가 날 추앙해. 근데 그 자리까지 가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적이게도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슈퍼 파워를 가지고서 여기저기 사랑받으려다가 실패하고 로마 황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추앙받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신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로마 황제는 마차를 타고서 숭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서 초라하게 가시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숭배를 추앙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낮고 낮은 땅 아래까지 오신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우러러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눈을 맞추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난 널 사랑해. 내 사랑이 여기 있어. 난 너에게 사랑받고 싶어. 내가 너 협박할 수 있었으면 내가 지옥을 보여줬지. 내가 대신 십자가 위에 오를 거야. 사랑은 이기어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기기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아니요. 지셨죠. 죽으셨어요. 죽임 당하셨어요. 배신 당하셨어요. 우리 그거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왜 막 이기고 싶을 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승질내면 눈도 못 마주쳐. 내 앞에서 다 깨갱이야. 그냥 머리 숙여. 니네 나중에 뭐 두고 봐. 다 그런 식으로 우리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 배신을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왜요? 사랑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그게 안 되는 거죠. 무적. 난 무적이야.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지신 거죠. 그런 거예요. 형규야, 내가 어떻게 널 이기겠냐.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 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널 이기냐. 내가 너 이기면 넌 죽는 건데 내가 죽는 게 낫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지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밟히시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더라.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지십시오. 밟히십시오.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만만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서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려다가 실패한 바보가 또 있는데, 이 드라마 너무 옛날 드라마라 가지고 그 원빈 주연이에요. 가을동화. 가을동화가 웬 말이야.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40대를 위한 설교입니다. 30대 후반 이상을 위한 가을동화. 가을동화에서 송혜교가 주인공인데, 이 송혜교가 송승헌 좋아하죠? 아닌가? 배용준이야? 나 안 봤어요, 사실은. 그 이제 원빈이 송혜교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송혜교가 원빈을 싫어해요. 근데 원빈이, 여러분 안 봤어도 상관없어요. 재벌 아들이야. 재벌 아들인데 송혜교가 날 싫어해. 내 사랑을 안 받아줘. 그러면 그냥 사랑해. 더 낮아지고 더 만만해지고 더 쉬워지고 거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최악의 대사를 합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죄송합니다. 얼마면 되겠냐.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접은 적이 없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접은 적이 없는 인간이 사랑의 그 숭고함 앞에서 겸손, 낮아짐, 이런 게 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는 것. 그 사람보다 더 아래로 가는 게 사랑인지 몰랐던 바보는 얼마면 되겠어. 나보다 힘센 사람보다 더 약해질 줄 몰랐던 삼손에게 할 줄 안 건 사람들 때리고 성문 뜯어오고 여우에다가 불 붙이고 그런 짓이나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덫이 내 발을 더 깊게 파고드는 거죠.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뭔지 모르는, 낮아질 줄 모르는 바보인 내 자신이, 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무적 바보라면 삼손이랑 비슷한 육체적인 피지컬을 가진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드웨인 존슨.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더 락이라는 그 레슬러 출신이고 진짜 어마어마한 피지컬. 그 우리나라에 마동석 있으면 정말 미국에는 이 드웨인 존슨이죠. 이 정도의 등치를 누가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이 정도의 등치를 누가 그 앞에 막을 수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죠. 이 다음 장면. 와, 진짜 문신이랑 이 정도 피지컬이면 뭐 저는 근처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웨인 존슨의 어느 사진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다음 장면.
드웨인 존슨의 얼굴에 딸이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굴에다가 지금 낙서를 막 하고 있죠. 뭡니까? 내 얼굴을 내어주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센 남자가 자기를 이 꼬맹이한테 내어주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작은 사람이 있으면 더 작아지는 것, 낮은 사람이 있으면 더 낮아지는 것, 우스운 사람이 있으면 더 우스워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드웨인 존슨이 허큘리스인데 헤라클레스가 여자 가발을 쓰고서 여기도 해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사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자기 부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를 놀려라. 나를 골탕 먹여라. 나를 무시해라. 나를 밟아라. 나를 가지고 놀아라. 사랑하면 광대가 된다. 사랑하면 하인이 된다. 사랑하면 장난감이 된다. 사랑하면 나무가 된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다. 누구도 나 못 건드려. 누가 내 앞에 눈도 못 마주쳐.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 돈, 재능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소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충족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나를 누군가에게 내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나와 내 직장과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저는 자기 증명 욕구가 굉장히 커요. 사역을 열심히 해서 봐봐, 난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청소년부가 해마다 2배 이상씩 막 뿔 때였었어요. 늘어날 때, 부흥할 때. 근데 어느 치유 집회에 갔는데 앞에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치유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치유가 어디 있어? 예수 믿고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런 게 제 스타일인데, 뭐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고 치유 받아야 돼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서, 그래 치유 집회는 이런 얘기 하겠지. 그리고 이제 조 모임 해가지고서 조별로 뭐 치유 얘기하래요, 상처 얘기하래요. 나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요. 오그라들어요. 저는 상처 받았어요. 뭐 그까짓 거 상처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생각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내 차례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나 상처 없는데, 나 뭐 치유받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난 그냥 순교의 자리에 막 가고 싶은데,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진짜 생각도 못했던 멘트가 제 입에서 나갔어요. 저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은 소명,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줄로만 알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사실 거기에는 저한테는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저는 사역을 열심히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두려워요. 나는 내가 설교를 잘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잘 되지만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두려워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지? 너무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이 말을 왜 해? 그러고 있는데 그 말을 다 마치고 고개를 들었는데 몇 명이 울어주고 있더라고요. 같이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치유가 그날 저에게 있었어요. 나는 사실 그렇게 꽉 차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 그렇게 강한 인간이 아니에요. 난 사실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랑이 필요해요.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비어있는 가슴을 열 때에 놀라운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나를 사랑하신, 내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죽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그 영혼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이 밀려올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당신을 사랑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로 마치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날은 굉장히 모순적인 날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 위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텅텅 빈 배예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빈 배 위에 오르시죠.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 빈 배입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엔합고래.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너무 꽉 찼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주님을 부인해도 배신해도 난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난 주님 따라갑니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난 남다른 제자예요. 난 얘네랑 달라요. 그래 놓고 가서 배신하고 사고를 치죠. 사고를 친 다음에 염치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밤새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주님이 묻죠. 네 배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냐? 주님, 빈 배입니다. 그물을 저쪽에 던져라. 엔합고래.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배를 가득히 채우시는 예수님. 나에겐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애정결핍이에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시는 엔합고래의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빈배로 나아가며 함께 기억나는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